오늘 본문이 그냥 쓰여진 게 아니고 누가복음의 특징과 사도행전의 특징이 뭐냐면 누가복음 1장 한 1, 2, 3절 뭐 그쯤이었나 내가 아주 기억이 잘 안 나네. 한 1장 극초반부에 보면 누가는 사실대로 이 증언을 써내려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맥이 끊길 리가 없어요. 역사 순서대로 쭉 지나가다가 누가복음이 끝나면 사도행전이 오는 거야. 누가복음이 끝나면 누가복음이 끝날 때 약속한 것을 기다리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을 받거든. 그러니까 이게 역사순으로 쭉 이어지는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비유도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 99마리 양을 제쳐두고 하나님이 한 마리 양도 소중하다고 그 구원하는 것,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되찾는 것, 그 전부 다 한 영혼이 소중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청지기 비유가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신 거고 네가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네한테 맡기신 거다. 네 재산, 네가 네가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그 재산과 부와 뭐 네 능력과 힘이 네 스스로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한테 부여하신 거고 책임을 물으시기 위해 주신 거라기보다도 책임을 주시고 이걸 어떻게 경영하는지 보시고 또 나중에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잘못 사용한 자에게는 또 책망을 하시고 그러니까 청지기관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거를 종합하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한 부자 거지 나사로는 한 영혼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영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왜 부자를 이름을 안 밝히고 부자라고만 했느냐. 이름을 강조하기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이 사람이 참 부유한 자였구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사로는 이름이 나오는데 부자는 이름이 안 나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물을 맡기셨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두 주인, 돈과 하나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려고 하는 자는 듣는 귀가 어두워가지고 이대로 쭉 가면 오늘 부자 나사로 거지 나사로처럼 뭐라노 아침부터 이 부자의 결말을 맞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비유를 예수님이 쓴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전부 다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죠. 빨간색 글씨는 빨간색 저주받는다고 적어놓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보면 이게 19절부터 31절이라고 막 긴 것 같지만 사실은 비유고 너무 쉽게 예수님이 말해놓은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막 풀 게 없어요. 본문은 긴데 짧을 수 있어. 사기치고 있네. 맨날 본문이 짧다 해놓고 말은 길게 하면서 그렇습니다. 장담은 안 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보자. 19절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을 입었대.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자주색이 여러분 귀족들만 입는 옷이거든. 흔히 이 염료를 일반인들이 구해가지고 이걸 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주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 왕권을 상징하거나 아니면 귀족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귀족과 평민으로 크게는 구분을 할 수 있지. 근데 귀족의 수가 많다기보다 당시에는 그냥 일반 평민과 노예의 수가 훨씬 많았잖아. 근데 이 사람의 지금 옷이 어떻게 입었는지 뭐 어떤 생활을 하는지를 지금 구체적으로 적어놨습니다. 여기 보면 자색 옷을 입고 베옷을 입었어요. 베옷. 이게 뭐야? 린넨. 린넨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린넨. 이 바지 제 슬랙스 린넨. 아주 시원해요. 그래서 이런 더운 지방에 이런 린넨이 필요했겠지. 그래서
이것도 뭐 일반 사람들이 입을 수는 없죠. 뭐 또 제대로 뭐 못 갖춰 입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뭐 한다고? 즐기다. 이게 파티를 열고 막 집에서 막 소 잡아 먹고 양 잡아 먹고 막 술 퍼먹고 날마다 날마다 파티하려면 돈이 얼마 있어야 되나? 그렇습니다. 20절 보세요.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사로는 이름이 나옵니다. 거지라고 하면서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거든요. 나사로는. 그러니까 사람이 뭐 이렇게 오늘 부자가 절대 이 나사로 안 돕거든. 근데 결국에 이 사람의 인생 끝에 누가 도왔다고 증명이 되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도우셨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위안을 주셨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이게 흔한 이름입니다. 사실 거지 나사로도 있고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게 다른 사람이게 다른 사람입니다. 근데 요 흔한 이름이었어요. 뭐 철수 뭐 이런 거랑 비슷해요. 그렇습니다.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러니까 헌데가 뭐냐면 종기가 났다. 괴양과 종기투성이가 있어. 이게 나가지고 버려졌다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종기와 괴양이 늘 달고 살았던 사람이야. 몸에. 그래서 헌데투성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게 뭐 완료형이니까 이거는 뭐 초기도 아니고 아예 말기로 그냥 넘어간 사람이고, 헌데투성, 그 어떤 사람이 이건 나병 환자라고 어떤 뭐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나병 환자 아닙니다. 나병 환자는 특히 부정한 질병이기 때문에 구약 때에는 성전 밖에서 버려졌다. 아무 문 앞에 이렇게 돌 맞아 죽습니다. 나병 환자면. 이거 나병 환자가 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어떤 뭐 종기가 많이 난 사람, 괴양이 많이 나가지고 지금 배도 고프고 종기가 나가지고 문 앞에 버려진 사람입니다. 누구 집 문 앞에? 부자 집 문 앞에 지금 버려졌다는 거야. 이 버려졌다는 것도 지금 미완료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계속 버려진 채로 아무도 이 사람을 돕지 않고 있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누구 문 앞을 강조하냐고 하냐면 부자 문 앞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 이 거지가 나사로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뭘 먹고 싶어 했냐면 부자의 상에서 뭐한 음식? 떨어진 음식. 이게 말이 좋아서 부자의 상에서 아이고 실수 떨어졌네. 먹어라. 치즈케이크. 아이고 떨어졌겠냐? 음식물 쓰레기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옛날에 이제 뭐 음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 먹고 뭐 고기 먹고 이제 스테이크 소스가 남으면 뭐 빵 같은 거 있잖아요. 왜 잘 안 먹는 식전빵이나 뭐 이런 거 남은 거 가지고 이렇게 소스를 쭉 이렇게 닦아서 이렇게 걔한테 던져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 거라도 지금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허덕거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왔어? 개들이 왔어요. 요새는 또 맹견들 이거 입망에 좀 하라는데 안 해가지고 그 당시에 뭐 그런 게 있었겠나? 이 개들이 말이에요. 배불리려 하면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헌대가 아까 뭐라 했노? 종기. 그러니까 부자 거지 나사로가 개를 쫓을 힘도 없는 거야. 개가 막 짖으면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해야 되는데 그럴 힘도 없어. 개가 지 종기를 핥아도 개가 뭐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으려고 해도 하는데 개들이 막 먹고 있어요. 근데 개들이 막 먹고 나서 가면 되는데 헌데 종기까지 막 핥아. 그럼 이러면
해야 되는데 이게 힘도 없어. 이거는 그 당시 애완견이 아니라 들개면 들개들. 그러니까 이게 뭐 핥았는지 물어 뜯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절에 보면 죽었어요. 나사로가. 보면 22절,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진도가 빠르지요? 좋지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 여기서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나사로되매 그가 음부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 이가 여러분 부자든 거지든 누구나 죽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다릅니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죽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죽었습니다. 잘 죽었던 건 아니 뭐. 잘 죽었다. 이게 잡스가 죽고 나서 아이폰이 완성도가 좀 별로지요. 어쨌든 세상에 여러분이 아는 최고의 부자들 죽습니다, 여러분. 석유 부자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길에 노숙하다가 죽어도 사람들 죽는 겁니다. 근데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몰라. 결말이. 여러분 죽고 나서 결말에 자신 있는 사람. 결말은 몰라. 여기 보면 나사로도 죽게 되었고 여기 부자도 죽게 되었는데 나사로는 천사들이 데리고 간다. 천사들이. 여러분이 죽으면 왜 우리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왜 그렇지. 저승사자. 분명히 제 전설의 고향을 본 세대고 유치에 따른 드라마 영화에서 이게 병원 침대 해가지고 있잖아, 맞지? 병원 침대 해서 왔는데 천장에서 내가 보고 있는 그런 거 있잖아, 왜? 꼭 나오는 장면. 그러고 있는데 우리 한국 문화권 안에서는 저승사자가 데려간다고 믿고 성경은 근데 믿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천국과 지옥을 보여줄 때도 우리 정서 안에서 보여주시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나? 천국을 다 이해할 수 없어. 근데 우리 정서 안에서 천국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나라 문화 안에나 우리 뭐 동양권이나 우리나라 문화 안에서는 저승사자가 죽으면 데려간다고 하니까 불신자들도 간혹 죽으면 죽기 전에 저승사자 보인다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안 죽으려고 이래 하다가 죽고, 예수 믿는 사람은 평안히 죽고, 표정을 보면. 그리고 천사들이 얘를 데리고 가. 근데 부자는 누가 데리고 갔다는 말이 없어. 그냥 장사됨에 일반적인 죽음을 맞이했어. 그럼 어떻게 돼? 이 사람은 천사가 데리고 와서 누구의 품에 안겼어요, 지금?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 믿음의 조상 누구? 아브라함.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가는 어디? 천국을 상징한단 말이야. 그리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면 23절에 가면 그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봤다. 여러분, 음부가 뭐냐면, 내가 이거 말 나온 김에 설명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죽어서 천국에 바로 간다고 믿는 사람인데 죽어서 천국에 바로 안 갑니다, 여러분. 뭐지? 정말 저게 가톨릭인가? 여러분 지금 잘 들으세요. 죽으면 천국 안 갑니다. 뭐지? 정말 저게 연옥서를 얘기하나? 교회를 잘못 선택했네.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죽고 나면 임시처소로 믿는 자는 낙원을 갑니다. 이 근거가 뭐냐? 좌편강도 우편강도 죽을 때에 좌편강도는 뭐라 예수님한테 저주를 하고, 우편강도는 내가 보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뭐라 합니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다 했단 말이에요.
또 하나 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헤어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으니 내가 그걸 준비하러 간다 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은 천국이야. 거할 처소가 많으니 준비하러 간다 했어. 완성되지 않았단 말이거든. 그럼 예수님이 준비하러 간단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준비하는 동안 우리와 함께 살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동안 우리는 낙원에 있습니다, 여러분. 알았나? 그리고 지옥이 아니라 음부로 간다 했잖아.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절쯤에 보면 땅이 음부를 내뱉고 지옥으로 빨려 들어간다 돼 있거든. 그러니까 낙원이 천국의 임시 처소인 것처럼 음부도 지옥으로 가기 전에 임시적으로 불신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음부. 뭐 글씨는 알아들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갔다가 나중에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을 하면,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을 하면 그때 천년왕국을 살다가 저 낙원에서 천국으로, 요 음부에서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그래서 얘가 부자는 지금 음부에 가 있고 나사로는 지금 낙원에 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봐.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 진짜 안 바뀌지. 봐봐리. 부자가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고통받는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손에 물을 적셔가지고.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저 땅에 살 때는 나사로는 평민 계급이었고 나는 귀족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안 바뀌는 게 지옥불에 타고 있으면서도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나한테 물 좀 먹이라고 하이소. 여러분 이 부자가 이 땅에 살 때, 저 땅에 살 때 물이 부족했겠나, 와인이 없었겠나, 뭐가 없었겠노? 아니 나사로야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었다 쳐도 부자가 물 한 방울 없어가지고 헐떡인 적이 있겠나? 뭐 물을 펑펑 쓰고 다녔겠지.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지는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노? 아마 여러분 죽고 나면은 깜짝 놀랄걸? 야, 세상에서 저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지옥에서 타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냐? 그러면 정말 저거는 희한하네. 어떻게 천국에 왔지? 싶은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근데 보면 땅에서 호의호식하던 부자의 결말이 이렇게 될 줄을 아무도 몰랐고 나사로도 전마저거는 분명히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돼가지고 저렇게 죽었겠거니 하지만 아브라함 품에 안겨있고 모르는 거예요. 25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되.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야 아이야 너는 기억해라 이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강조가 니는 기억해라. 뭘 기억해라 하냐면 네가 살아 있을 때 좋은 것을 뭐 하였다고?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고 니한테 좋은 것을 받았다. 여러분 청지기 비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부자가 지가 무슨 돈을 지가 벌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사람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돈을 주신 겁니다. 맡긴 겁니다. 여러분 아직은 용돈 타쓰잖아. 그게 여러분 부모님이 주신 것 같지만 부모님도 하나님한테 받은 거고 부모님이 여러분한테 주시는 것도 부모님이 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 돈을 어디다가 쓰지? 무슨 헛한 데 돈을 쓸까? 그 하나님이 달아보신단 말입니다. 돈이 아니라도 여러분에게 재능을 주셨습니까? 힘을 주셨습니까? 어떤 능력을 주셨나요? 무슨 탁월함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걸 어떻게 쓰시는지를 보신단 말이야. 그러면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고난도 하나님이 줬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고, 부자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주셨는데 살아 있을 때 그 기회를 저버린 겁니다. 어떻게 사용할지, 어떻게 이 부자가 어떻게 이걸 씀씀이를 어떻게 쓸지, 어떻게 하나님한테 묻고 행할지. 근데 결국에는 이 나사로는 하나님이 위로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셨고 죽어가는 나사로를 부자는 단 한 번도 돌본 일이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한 번도 지 문 앞에 있는데 나가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물질인데 이거 왜 주십니까? 그래서 난 상에 떨어진 그 음식물 쓰레기라도 먹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감동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 집 와서 니 그거 밥 좀 먹이란다. 그리고 이거 옷 좀 사입으래. 그래 하지 말고 니 종기 났네. 저 병원 가서 좀 치료 좀 받아라. 단 한 번도 호의를 베푼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생각하면 여러분, 사람한테 쓸 목도 여러분이 챙겨 놓으셔야 돼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재능이 얼마든지 없든지 간에, 나보다 상대적으로 못한 사람이 있으면, 아니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강권하여서 저 사람 베풀라고, 이해가 안 가도 베풀라고 하면 그거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여러분 사랑해야 할, 사랑을 베풀어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왜 가난한 사람이 있냐면, 왜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15장 11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15장 11절.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오늘 민수 왔나? 그렇습니다. 15장 11절 찾았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에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지니라.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에는 가난한 자가 뭐하지 아니한다고? 그치지 아니한다고. 저 가난한 자가 죽으면 이제는 끝. 내가 가난하다 치자. 정말 저거 가난한 자가 정말 저 죽으면 끝. 이제는 우리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없겠지 하면 또 새 신자가 들어오고, 정말 저거는 저 굶고 다니는 사람이 없겠지 하고 끝 이랬는데 또 어디서 나보다 더 굶고 다니는 사람이 들어와. 이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처럼 모든 걸 똑같이 분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굴러가게 하셨냐면, 더 가진 자가 덜 가진 자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라고. 더 가진 자가 덜 가진 자가 자립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으면 허구한 날 지원해 주지는 않겠지만 일어날 수 있도록,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도록, 스스로 이 지식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굶지 않을 수 있도록, 최소한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을 돕도록 이 세상을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래서 가진 자에게 책임이 있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졌다고 해서 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따라요.
가져도 적당히 가져야지 많이 가져왔는데 이거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질수록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뭐를 우리가 가졌든지 간에 돈이든 뭐 힘이든 능력이든 뭐든지 간에 가졌으면 절대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내가 누구를 섬겨야 될까? 이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베풀어야 될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26절 그뿐 아니라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놓여 있어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라는 말이 헬라어로 보면 신적 수동태로 되어 있어. 신적 수동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 좀 곤란한 말인데 신적 수동태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이 못 건너가게 뭐 하였다?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이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과 제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그건 변경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겠지만 보세요. 큰 구렁텅이가 있어.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처음에 이 나사 잘 들어라. 이제 다 끝나간다. 거짓말하고 있네. 아니에요 여러분. 27절 28절 금방 넘어갑니다. 봐봐. 처음에 나사로랑 부자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었던 게 저 땅에 살 때 뭐가 딱 가로막고 있었노? 문밖에 없었어. 그냥 문이 있고 여기 죽어가고 있었어. 개들이 막 핥고 있고 여기서 막 호요식하고 있고 막 부자는. 그러니까 문 하나 사이에 간격이 있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는. 근데 이제는 이 두 사람의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어. 옛날에는 지가 마음만 먹으면 호의를 베풀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데 이제는 지가 하고 싶어도 후회한다고 해서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살았을 때가 기회입니다. 살아있을 때가. 문지방을 드나들 수 있을 때가 기회입니다. 그러면 죽기 전에는 문 밖에 거칠 게 없었는데 죽고 나서는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는 아유 불가능입니다. 여러분이 도와야 될 사람이 어디에 있냐면 그걸 기억하세요. 어디 뭐 멀리 뭐 아프리카 어디 모르는 뭐 오지에 뭐 이렇게 목에 막 그 뭐야 그거 목지라나 뭐야 되노 이렇게 하잖아. 왜? 그런 사람들 도우는 것도 중요하지. 북한 사람들 도우는 거 중요하지. 당연합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얼굴 모르는 뭐 오지와 내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종족과 언어를 쓰는 사람들 미전도 종족 사람들 도와주는 거 중요하지. 근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세요. 부자 집 문 앞에 나사로를 붙여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도와야 될 사람이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아요. 내가 좀 꼴사납게 보고 내가 안 좋게 보고 정말은 생긴 게 재수 없어 이렇게 볼 뿐이지 마음이 안 가고 관심이 안 가고 그럴 뿐이지. 부자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이 부자는 어디든지 못 갔겠냐. 말 타고 그 당시에 비행기가 없어서 그렇지 배 타고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부잣집 앞에 하나님이 나사로를 붙여놨어. 부자라서 멀리 갈 수 있다고 해서 먼데 있는 거 아닙니다. 도와줄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이 그 작은 자 하나의 모습으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러잖아. 네 내 헐벗었을 때 옷 입혀주지 않았지. 너 내 목말랐을 때 물 주지 않았지. 너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지. 내가 언제 그랬는데요?
그럼 예수님이 이러잖아.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면 되고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와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을 받고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가 보니까 고통, 이게 여러분 지옥입니다. 내가 연기를 잘 못해서 그렇지. 음보였습니다.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여기 오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별로 안 아픈 것 같지? 형제 다섯이 있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증언만 하면은 쟤네들이 믿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 얘들아. 죽은 분이 살아나서 야, 지옥이 내가 있더라 하면 다 믿을 것 같지. 그렇잖아. 내 친구가 그랬어. 내가 하도 교회를 가니까 친구가 그랬어. 야, 내가 하나님이면 SBS, MBC, KBS 아침 뉴스, 저녁 뉴스, 8시 뉴스에 나와가지고 내가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이로라 하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삽시간에 영접하겠구만. 살아있다는 예수가 지금 그런 짓 안 하고 뭐 하냐?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안 믿는 사람들은. 얘네들도 이러는 거야. 죽은 자가 살아나면 믿겠습니다. 우리도 그럴걸? 그럴 수 있겠다. 누가 안 믿겠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근데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 집에 나사로 형제들 구하라고 했는데 마치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회개할 기회가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죽은 자가 살아나면 믿을 것 같아요 라는 말은 한 번도 회개할 기회 주시지 않았잖아요. 한 번도 나한테 기회 주지 않았잖아요. 한 번도 우리 형제들한테 메시지를 준 적 없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29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도 순종하지 않는다. 이게 아브라함의 말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말씀이 위대하거든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말씀이 영원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말씀이 온전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다. 이 말은 뭐냐? 구약 성경. 모세는 뭐야? 모세오경. 선지자는 뭐야? 나머지 소선지서, 대선지서잖아. 구약 성경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야, 생명수교회 이런 우리로 치면 이거, 야, 생명수교회 양결 목사님이 있는데 거 가서 들어라. 야, 중고등부에 저 박석호 전도사가 있는데 거 가서 들어라. 야, 뭐 하냐? 무슨 소리 하냐 지금? 평소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죽은 자가 살아난들 네 형제와 너희 가족들이 순종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임마 뭐라 하냐면 30절. 이제 다 끝나가요. 30절 봐봐. 또 이 고집이 안 변해. 사람은 지옥불에 있어도. 30절 시작. 아브라함이여 만일 야 골통이제. 아브라함이랑 지금 그 토론하고 있다 지금.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말은 아버지 좋다. 죽은 자가 살아나면 반드시 회개합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아주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에
그 말씀 몇 번 듣는 것보다 이게 낫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볼 기회를 주시면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들려주셔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살아나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보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왜 귀한지만 딱 짧게 설명하고 31절 읽고만 마치자.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 있잖아. 왜? 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같다. 저 사람은 뭔가 해도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 기름 부음이 있다. 이게 왜 다르냐? 이게 목사고 평신도고로 해서 다른 게 아닙니다. 절대까지는 아니라도 그것 때문에 기름 부어 주시는 건 있지만 왜 사람이 기름 부음의 차이가 있고 영적인 권위의 차이가 왜 있냐면 막 소나무를 뽑아가 예수님을 막 기도를 막 10시간 하고 이것도 가능하지. 이것도 괜찮아. 그렇게 하다 보면 기름 부음 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무슨 좋은 예배자든 중보자든 뭐 그냥 성도든지 간에 왜 영적 권위의 문제가 왜 이게 나눠지냐면 이거는 한 80, 90%는 순종에 달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달아보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달아보고 이 문제를 극단적인 순종.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은 극단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내 머리로 100% 이해되지 않아도 극단적인 순종을 하는 사람은 요 고비를 넘기면 하나님이 지는 방구석에 처박혀 있고 싶어도 골방으로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세상 밖에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세상 밖에 드러나고 싶어서 용 쓰고 난리 부리는 놈은 하나님이 골방으로 쳐넣어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순종의 차이가. 기도 막 빡세게 해봐라. 기도 끝나고 나서 순종 안 하면 끝이지. 극단적인 순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에 기름 부음을 주시고 쓰임을 받아요. 이거는 뭐 한번 인생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극단적인 순종을 요구할 때가 올 거거든. 잘 기억해뒀다가 한번 그 혀 깨문다 생각하고 한번 내 말 한번 믿어보세요. 혀는 내가 대신 깨물어 줄 테니까 순종을 해보세요. 나한테 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전도사님 극단적인 순종을 요구해. 이거 막 나는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힘든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내 환경과 상황이지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혀 깨물고 싶어. 내가 혀를 할 테니까 순종은 네가 해라. 그렇게 해보면 바울도 쓰임받기 전에 2년 동안 아라비아로 가서 극단적인 순종으로 세상 골방으로 처박혔던 세월이 있고, 예수님도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저놈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극단적인 순종으로 달아보심을 통과한 적이 있고, 다니엘도 전마가 국무총리가 왕이 5번이 바뀌었는데 국무총리가 5번 될 사람이 있나? 없단 말이에요. 역사 가운데 왕이 5번 바뀌었는데 국무총리를 끝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사자굴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하겠다는 극단적인 순종이 그 사람을 그 기름 부은 위치에 있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강의가 아닌데 31절 넘어가요. 여러분, 어쨌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해도 순종하지 않는 게 분명하다. 31절 또 강조하십니다. 31절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 방금까지 내가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마치면 됩니다.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이제 수련회죠. 수련회 뭐 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안 가고 싶은 사람도 있을 끼야.
근데 또 수련회 보면 왜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나면 뭐 공식 있지 한 3, 4일 뒤면 또 까먹는다. 그거 왜 그러냐면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어디 산에 처박아 놓고 영광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변화는 되지만 그 죽은 자가 살아난 정도는 아니지만 어디 산에 처박아 놓고 찬양하게 하고 말씀을 하루 종일 듣게 하면 변화는 일어나는데 왜 3, 4일 뒤에 사람이 깨랑깨랑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냐면 평소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는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기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수련회에 큰 기대를 품지 말라는 게 아니고 평소 우리가 매주 들리는 말씀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번 수련회 은혜를 이만큼 받아도 똑같은 공식이 베풀어질 겁니다. 여러분에게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적인 순종이 따를 때까지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있기를 축복하고 제 삶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100% 순종하고자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